미신적이거나 뭐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달을 시작하면서 주일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그 달이 너무나 좋습니다. 집사님도 그런 느낌이신가요?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 처음 시작하는 달의 처음이 주일로 시작하는 이 달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어서 뉴스가 되고 방송이 되는 모습 가운데 금값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금값이 또 많이 또 내려갔다고, 지금이 딱 또 금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돌반지 하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금이 귀한가 봐요. 지금은 화폐, 그렇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화폐, 또한 만질 수 없는데도 또 그에 대한 것으로 가능한 그 가상화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인 금, 은, 막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19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곧 무슨 제단? 금. 또 뭐예요? 불을 켤 무슨 등잔대요? 순금. 21절에 뭐요? 또 순수한 금. 그쵸?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 등잔, 부젓가락. 그리고 또 뭡니까?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또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무엇으로요? 금으로 입혔더라. 금. 금은보화. 또 영화라든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지만 금괴, 그렇죠? 금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금에 대한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았나 봐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구들, 전을 만드는 그 모습 가운데 금, 순금,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순금은 같은 말이에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순금, 정금, 순금이 무슨 뜻이죠? 금의 여러 가지 부속물, 다른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순수하게 그냥 금으로, 그래서 순금, 정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순금으로 하나님의 전을 꾸몄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금으로 그렇게 성전을 꾸민 이유가 뭘까요? 금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그 주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지금도 금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바로 주제입니다. 금을 드렸다는 모습이 아니라 그 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꾸미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곧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거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거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또한 순금 정결처럼 뭐예요? 순수하고 정결한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치가 귀한 것,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우리 선조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무엇을 드렸어요? 그렇죠? 은행에 가서 빳빳한 거 바로 나온 것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가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순수하고 순결하고 바로 나온 그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순결하는 거예요.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순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지면서 무엇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죠? 우리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되게 귀하고 정말로 순수하고 정결한 거 드리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 그렇죠? 그냥 세상에서 쓰던 거 아무 구별 구분 없이 그냥 드리려요. 왜요? 이유가 뭐죠? 청지기인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이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리는 곧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종일 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남은 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도 영향력이 없이 힘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뭔가 효도하고 드릴 때 내가 쓰다 남은 거 드리나요? 그게 효도인가요? 왜 이렇게도 세상이 각박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졌어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내가 쓰다가 남은 거. 그렇죠?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세상에서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은 귀하고 비쌉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금을, 순금 정금을 드린 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귀한 거라고. 그 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가꾸고 있어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아니요. 물질만,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내가 정결하게 정말로 순금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변질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회개하는 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주의 권능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그러한 순수한 모습을 보시기에.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실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이해하시고 내 모습, 내 마음 아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종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잠깐 실수했으니까 이 실수한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시 나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은혜 주셔서 내가 잘 살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나 잠깐 실수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 절대적으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잠깐 실수했을 뿐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피해를 받습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킥보드 아시죠?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첫 대학을 졸업하고 첫 출근하는 그 젊은 여성이 아침에 일찍 첫 출근하는 가운데 킥보드에 사고가 나서 뇌사 판정이 나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친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이래요. 구급차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갔대요. 그래서 검찰이 했는데 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거울은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망가져 있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안 보여줘요.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을 나의 행동, 나의 이런 행위의 모습들로 안 나타나죠. 말로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자녀들이 보았을 때 전혀 우리에게 도덕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율법의 실정법 우리 윤리 도덕입니다. 그 법은 폐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 실정법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그렇죠? 말씀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매일매일 그것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왜죠? 우선순위가 망가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거 내가 그냥 쓰다가 남은 거 아니요. 아무 구분 없이 그냥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보았잖아요. 지금 극장 이 영화계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서 박스 오피스에 올라가는 이 상위권의 랭킹에 드는 이 영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의 악단이라는 정말 우리 그 영화를 보았지만 그 영화가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100만까지 달려가고 있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당의 지침이라 거짓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악단들은 지하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드려요?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죠? 그들로 인하여 무엇이 변해요? 그 감시하는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랑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 정말로 모든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다 배웠어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온갖 조롱을 멸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엇을 찾아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진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젊은 세대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그 신의 악단이나 영화를 보고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이 크리스찬 가나안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를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고 막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시고 그냥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 나가가 아니라 이제는 나갈게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양도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편곡해서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부르잖아요. 속도전을 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대요. 이게 놀라운 주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정결하고 그 순금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요.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죠? 정결하고 순수한 거. 순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순금, 금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결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주 정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영가족들이 뭐 해야 돼요? 정결하고 순수해요. 크리스찬들이 순수함, 정결함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울리는 꽹가리가 아닌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정결해요. 그래서 그 순수하고 정결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했는지 아시죠? 우리 믿음의 선교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하면서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수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뭘 하죠? 금을 어떻게 하죠? 다듬질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불순물을 뭐예요? 다 섞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순결한 이 순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당근질이 필요하죠. 이 묻어 있는 함께 그냥 섞여 있는 이 불순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야겠죠. 그래서 순금은 뭐 합니까? 뜨거운 열을 통과시키잖아요. 달금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을 녹이잖아요. 거기에서 순금이 나타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한 순금처럼 나아가고 이 정금처럼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달려주시는 거예요? 열을 가하듯이 불순물을 제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훈련이라는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지와 정과 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불과 같은 그러한 시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삶을 자꾸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 우선순위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욕심이 생기는. 내 마음은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뭐 하셨기 때문에 꽝 인치셨기 때문에 이건 법정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항상 죄인의 상태로 살아요.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죄인처럼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시키시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오게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그 길을 뭐합니까? 묵묵히 감사하며 나아가요. 불순물을 제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은 교회는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전은 우리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순금 정금처럼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무슨 금이요? 금의 제단, 진설병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어요. 지성소 앞에 불을 켜 순금 이 등잔대 다 순금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정말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당장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선물이고 이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돼야, 그렇죠? 부해야. 그래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무사 안일 가운데 항상 뭐예요? 형통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없어야, 시험이 없어야, 무슨 일이든지 만사가 형통이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고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다시금 우리의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자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이에요.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이겨내고 이제는 그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벗어나서 준비된 자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을 가꾸듯이 금으로 순금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정결한 순금처럼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금이에요? 귀하잖아요.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재테크로 금 갖고 있었으면 지금 부자 되셨어요. 그만큼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재물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 금, 순금, 정금이지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를 위해서 선교사님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정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거는 뭐예요? 주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영화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 쟁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쟁이들이에요. 쟁이들 아시죠? 쟁이.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쟁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셔요. 왜요? 예수 쟁이로 살다 보니 뭐가 됐어요? 가정이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러니.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예전에 목사님들은 교회만, 하나님만, 가정이,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고 가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가정이 먼저요. 그렇죠? 가정 목회가 먼저다. 그래서 교회 사역보다는 가정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귀한 거. 황금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삶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뭘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제가 지금은 힘들고 좀 지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혁명적으로. 뭐 하라고요? 전투적으로. 어떻게 해요? 속도전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황금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겠다 부르시는데 뭐 한다고요? 우리는요? 거부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 나중에 내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망가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무엇을 깨트린 여인이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우리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 그 가장 귀한 것, 그 당시에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건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그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맙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시나요?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정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씩 손을 피게 하셔요. 그래서 손에 있는 내가 움켜잡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가져가셔요. 비게 만드셔요. 공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빈손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귀한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 하는 것이냐, 가진 거 다 주면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로 어리석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내려놓으면 채우시는데 이게 무거워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뭐해요?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던 그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귀한 것을 그냥 드렸어요. 나 가진 거 적어요. 하지만 내 가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두 렙돈, 주님이 보았을 때 가장 귀한 거 뭐예요?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그 과부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 여인이 드리고 죽었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 여인이 그렇게 드리고 부자가 됐나요? 그 이외에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알아요. 무엇이요? 그렇게 드렸던 그 과부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예? 요즘에 교회에서 자꾸 헌금 얘기하고 시간을 드리라고 그러고 귀한 거 드리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목숨 생명을 걸라고 함,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교회를 지탄하고 안 나가. 그렇죠? 이 가나안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나쁜 교회. 아주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가감없이 한 절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거, 순결하고 정결한 그 순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셔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이 귀하냐, 내가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셔요. 청지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 것이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계속 뭐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셔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래서 민감한 자들이 되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도전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을 꿰뚫으면 우리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속도전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그것을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을 맡겨주셔요. 어떻게요? 차고 넘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순금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우리 직분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